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옆에 분들랑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도 지난 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하여 바쁘게 살아왔던 인생을 잠시 멈추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유월절과 초막절과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아오게 하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라는 그 복음송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가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되하여 기록된 글을 잠깐 읽어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선교 나간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교회도 조그만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워낙 핍박이 심하고 괴롭힘이 심했습니다. 한 날도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 왔는데 오는 순간 보니까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교회가 잿더미가 되었고,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불길 속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잿더미 위에 이 선교사님이 앉아서 그때 흥얼거렸던 그 가사가 바로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사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나보다 가족이 먼저 죽음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여러분, 사람이 노래한다는 것은 즐겁고 기쁠 때 나오는 것이 노래지, 인생의 한탄과 한숨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가운데 쉽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길은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신앙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함께 가야 할 것이 있다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사실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항상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족의 환경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족과 원망의 자리에서부터 감사의 자리로 나오기까지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켰던 첫 번째 그들이 가졌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또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하나님이 직장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있고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도 우리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일용할 양식을 내 힘으로 마련한 것 같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하나님이 눈을 뜨는 힘도 안 주면요 우리는 그대로 감고 뜰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고 너무나 당연할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 마지막에는 이 오순절 날, 이 맥주절을 칠칠절로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로 부르기도 하는 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습니다.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고백을 가졌던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던 모임은 단순한 어떤 모임이나 개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심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만약에 불평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셨던 환경도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각기 짐승들도 자기의 어떤 보금자리가 있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부유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임금으로 왕으로 오셔도 되는데 스스로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삶이 불편할까? 얼마나 어쩌면 가장 불평과 불만족 속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조금만 가져도 내가 조금만 알아도 그 가진 것 아는 것을 감추고 겸손하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어쨌든 좀 드러내고 싶고 어쨌든 좀 자랑하고 싶고 어쨌든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다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알지 못해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속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없던 사람이라면 불평거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곧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은 다른 말로 보니까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케 하고 또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그 결정의 요인은 내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로 남편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아내를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성도를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는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삶이 굉장히 불편한 환경 속에 주님이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결정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감정도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감정이었다면 내일은 또 다른 감정이 우리를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감사가 때로는 불평과 불만족과 원망으로 바뀌는 환경에 따라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감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감사가 고백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의 품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연금 잠깐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구 공장에 한 직원의 실수로 그만 그 공장에 불이 나고 말았고, 그 불길은 그 공장을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고, 사장은 그 잿더미 위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아내가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성전 앞에 엎드려서 강대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려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과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다 타버린 공장뿐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한없이 원망스럽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내에게 문득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남편이 살아있지 않는가? 그리고 아직 우리가 젊음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가? 예쁜 미소를 짓고 있는 자녀도 아직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단지 물질뿐이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공장에 불이 난 것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직원이나 남편이 다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재산 피해만 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감사돼요. 팔이 부러졌는데 이 팔 부러진 것 때문에 삶이 불편할 건데 하나님 앞에 다리가 안 부러졌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불편할 건데 하나님 앞에 머리가 안 깨져서 감사하다고. 머리가 깨졌는데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합리화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손가락 한 개 다쳤지만 안 다친 손가락 네 개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내 다친 손가락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는 손가락 네 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이 다친 손가락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것이 병이 되게 하는 요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면 건강하게 기쁨으로 사는데, 날마다 내 손에 없는 것만 바라보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이,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안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요,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그러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그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장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 성도들이나 친지나 주위의 동료들, 그분들이 한 푼 두 푼 모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시작. 비록 규모는 작고 그 전보다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어쩌면 그날 밤 이 땅에 마지막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점점 번창해지고, 그리고 또 직원들도 수백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한 대 사서 이 승합차로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 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구사가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도 유명한 현재 가구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와 남편이 드렸던 이 감사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도 세 종류의 감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가요, 조건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시험에 합격한 것도, 건강을 또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한 것도 감사하냐, 뭐뭐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부 감사나 때문에 감사 속에 계속 우리를 성숙해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대한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날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민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감정과 사람을 바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이 예배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요,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 모든 사람이 다 불평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나는 감사가 됐는데도 다른 사람이 불평하니까 막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이 막 불평이 꽉 차 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감사로
대화의 문을 열면 그 분위기가 다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감사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섬김의 모임의 장소에서 어떤 말부터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많이 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데 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내가 쫓아내고 승리의 삶을 약속하셨고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혹시라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예민하거나 메마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도 있겠지만 가장 물질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들을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계속 우리가 되풀이합니다. 내 안에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한쪽에서 계속 들게 되는 것이,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것이 감사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여러분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필요 이상의 언성을 높이거나, 그리고 또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미워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과 표현은 또 다른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아픔의 상처는 감사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에 감사의 우물이 메말라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두레박으로 감사의 우물을 길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정말 돌아보면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